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절기에 11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준비되셨나요? 아멘. 무슨 준비? 말씀을 알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의 목사님 사택에 터가 넓어가지고 여러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동네 개구장이들이 참 문제였습니다. 이제 가을철만 되면 채 익지도 않은 그런 감, 사과를 몰래 따먹으러 몰려오는 그 아이들 때문에 목사님은 그때만 되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지켜 감시할 수도 없고 해서 아직은 설리은 과일을 그냥 훔쳐먹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하여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은 동네 아이들에게 양심에 직접 호소하고자 마음을 먹고 과일밭에 팻말을 만들어 꽂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날 밤을 자고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별일 없겠지 하고 과일밭에 갔더니만 그만 과일은 과일대로 없어지고 그리고 그 팻말 옆에 다른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비밀도 꼭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도 지켜주신다고. 아멘. 얼마나 재치 있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아멘. 그리고 11월 달 첫째 주로 청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고물과 보물의 차이점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고물 그리고 보물의 차이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옛날에 TV 브라운관 세워놓는 브라운관이 고물상에 있으면 그것은 고물이요 보물이요. 네? 고물. 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보물인지 고물인지 여기 지금 고물인지 보물인지를 모르는 구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물이라 할지라도 백낙준 씨의 손에 있으면 그것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비록 고물 같은 인간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신 말씀이 흐르는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물인 줄 믿습니다. 목사랑 인사합시다. 당신은 고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보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여러분들은 보물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은 마치 보화를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이 바로 천국 되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의 모습이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빼먹으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절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감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점점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는 것을 일깨우기 위하여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우리의 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또 우리의 뭐가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분이 명령하면 순종하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와서 예배하라. 또한 감사하라. 명령하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타협과 그리고 협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면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왕이신 그분한테 타협을 하고 나 오늘 힘드니까 나 오늘 못 가니까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되면 그분 앞은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그 왕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그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냐 그 말이에요.
왕이 예수를 하면 우리는 예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왕이 예수 하면, 왕이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하라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멘.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왕께서 예수 하는데 우리는 노하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22년도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명령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는 노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계십니다. 아멘.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우리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부는 뭐예요? 신랑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신부는 그 신부 자체가 신부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부인데 신분이 절반의 신부가 아닙니다. 온전히 신부로서의 그 역할, 신부는 신부인데 절반의 신부가 아니라 절반 다른 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신랑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또 다른 신랑을 또 가서 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죠. 왕이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하신 신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기 위해서 너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을 신부로서의 얼마나 정결하게 했습니까? 또 다른 신랑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분은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시며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부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요. 아멘. 신랑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해야 될 것이고, 아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수하면 우리는 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많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그 사랑이 아니며,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받은 좋은 일에만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도,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명령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신부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자요, 아멘.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 절기를 통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그분 앞에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감사해야 될 이유 세 가지. 첫째는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의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말씀. 여기 기념하신 이에게는 뭡니까? 기억해 주신 그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다 같이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비천한 가운데서도 가운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나. 아멘. 그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가리키는 말합니다. 비천함.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목회한 지 18년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성전 이전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처음에 나의 개척했을 때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물질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이런 비천한 가운데 주님이 언제 기억해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면 좀 물질에도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하라고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비천하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야 합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요? 이 사람의 문제에서 해결하면 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 사람의 문제가 생겨도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은 하나님, 여기서 저기서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 심지어는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찌 이게 비천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가르치는 말입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5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건강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천하에 처지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요. 인간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구 하나 뭔가 좀 하시는 사람들이 없고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삶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시면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참으로 비참한 형편의 노예였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지 못하는 이 삶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비천한 가운데도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우리의 비천한 삶을 기억하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18년 됐으면 성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금태안경 끼는 상도들 좀 보여주셔서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겠다고 성전 땅을 보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했는데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하나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비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시면 하나님 속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엘리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오히려 예수를 절박하게 사모하며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는 병들고 실패하고 그리고 비천에 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의 말은 빌립보 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 모두는 비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들고 실패하고 파괴되고 직장을 잃고 배신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시험에서 낙방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비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아멘. 소망을 가지시고요. 아멘. 오늘도 비천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목사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하고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비천함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만큼 감격스러운 감사가 되어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자기 인생에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는 험한 길과 캄캄한 길에도 주님이 자그만 등불이 되어 줄 줄 믿고 이런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지키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초가집도 궁궐에도 그 어느 곳에도 주님 모신 곳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2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에 시키고 못살게 굴었던 애굽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죄를 짓게 하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줍니다. 강령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약속한 그 약속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통로가 차단하게 만들었던 사단과의 우리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물리쳐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우리를 복받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0절에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기존 내가 양으로 온 것은 너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사랑이 영원하리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어제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이제도 하나님은 영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 때에 감사하라 명령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대적에게 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천에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럴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차단하게 되는 요인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과 육이 병들고 불행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보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지난 이제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문제 앞에 극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낮이면 2시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8시에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또 가끔 처리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악한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제는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물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공물로서 이제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전 기자는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2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시대는 못 먹어서 굶주렸습니까?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늘 많은 농부들이 1년 동안 수고에 땀 흘려서 곡식을 거두는 일들이 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바다에서 나는 모든 좋은 생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먹거리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싱싱한 생선을 구워서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귀한 야채를 소중히 싸서 소포로 선물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야채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맛있는지, 때로는 생선을 사서 생선을 택배로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돈만 있으면 어딘지 가서 내가 사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먹다 보면 아차 감사기도 안 왔네. 아 여러분들 안 그랬죠? 맛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가기만 하면 오리로스가 있고, 가기만 하면 닭도리탕이 있고, 가기만 하면 생선찌개가 있고, 적절한 기온과 바람을 불게 하셨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어. 그리고 황충과 맥두기 병충해를 막아주셨어. 아멘. 이제 가을에는 농사꾼들이 풍년을 들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거리를 제공해 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모든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하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영원하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먹는 것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먹는 것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의정부에 꾹꾹 하니까 음식들이 꾹꾹 상을 먹어가지고 양전연합회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그래도 함께 같이 식사를 대접한다는 목사님이 계셔서 의정부에 꾹꾹 처음 갔는데 꾹꾹가 음식이 너무 처음 먹었어요. 그런데 우와 거기 있는 음식을 다 못 먹고 왔어요. 그렇다고 싸들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먹을 것이 가면 세고 셌는데 오늘 우리는 왜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삽니까? 물론 그것도 못 먹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며 아멘. 여러분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쎄있잖아요. 근데 그냥 먹을 것이 쎄있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거 골라 먹게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게 되고 60년 전엔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이 72가지가 되었고 절대 필요한 생필수품은 1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 와서는 5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은 50가지 사회학자들이 분석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해야 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아멘. 더 많이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지침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감사를 강조하는 이야기인 지침이 1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시며 감사하고 아침 식사에 음식을 보며 감사하고 아멘. 일터에서 일터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날을 주시고 내가 일터 갈 수 있는 그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며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도 도전해 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에는 만족함에 감사하고 아멘.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일과 후에는 성취에 대한 감사를 하며 아멘. 귀가 후에는 가족을 보며 감사하며 아멘. 신문과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강한 감사하며 아멘. 11번째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12번째 꿈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3가지
비천에 처할 줄 알고도 그분에게 감사하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얼만큼 비천합니까? 죄송해요. 비천치 않은데 비천하다고 취급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얼만큼 아픔과 고통과 비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울고 아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도 그 세상에 비천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보고 감사하라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전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슬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아멘.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아멘.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원망과 불평과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대적에게 내가 대적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감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를 사실 때에 아멘. 이제 마지막 감사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남편한테 원망하지 마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한테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은혜가 넘치는 성목교회에게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성목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목교회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부족한 종에게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예. 원망 불평하면 입술이 어떻게 돼요? 예? 입술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입술이 삐뚤어진대요. 제가 말한 게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아예 저 멀리 저 한강 갔다가 던져 버리세요. 아멘. 왜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축복을 비천한 데서 부유한저로 되시게 하시는 그것을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왜 비천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감사할 때에 영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무리 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내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내 남편 주신 것 내 아내 주신 것 감사하며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신 축복하심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손을 다시 내시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삶이 올라여 입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생각하며 예수님 소리 있어서 넘어가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응답해 주신 아버지 믿으렵니다. 실망치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이게 감사하였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태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악한 사단 역사들,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비천에 처해 있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비천에 처해 있어 배운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비천에 처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가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이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는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말씀부터 다 같이 동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